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1일 9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듣기 전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고 고생도 하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잘 헤쳐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다시 채우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부터 나오지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벌써 말씀 제목부터 딱 듣고 나서 거부감을 갖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잘. 성경은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혹시 되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중심의 세상입니다. 내가 생각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전부 판단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죠. 나 중심.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죠. 나랑 생각이 틀리니까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결국 분쟁이 폭력으로 갑니다.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혼을 하죠? 왜 잘 있던 사람들이 서로 헤어집니까?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의 정치가, 미국 정치가 완전히 갈려서 싸우지 않습니까? 나 중심입니다. 목사님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인간은 나 중심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중심이었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중심 따라 살다 보니까 나 중심의 세상이 펼쳐졌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게 원래 인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면 나 중심으로 일이 펼쳐져요. 근데 이걸 누가 방해했죠? 창세기 3장의 사단 마귀 귀신이요. 흑암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였습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돼요. 나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즉 하나님을 떠는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내가 보기에 맛있어 보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보기에 두려우니까 하나님 피하고, 내가 보기에 동생이 나쁘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고. 성경이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사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입니다. 그 결과 죄와 저주의 결과로 문제가 계속 올 뿐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생각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결박하고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사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새들어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면 돼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리 말씀 들을 땐 그게 되는데 평일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나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흑암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이전에 있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끊임없이 복음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라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산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예배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말씀을 발견할 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나를 찾으면 죽어요. 내 생각 따라가면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잘 되는 줄 착각해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 원수가 누군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자, 이 말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본질. 자, 원수가 누구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죠?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원수의 카테고리를 딱 써놨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여러분 옆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원수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 사랑합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단박에 떠올려요. 그 원수가 누군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전부 원수예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든요. 유대인들 모욕하고. 실제로 성경 레위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이라면 사랑하고 네 원수라면 그를 미워해라. 원수는 미워하라고 적혀 있어요. 심지어 레위기 24장 20절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수가 됐다? 그럼 뭔가 썸띵 있었잖아요. 갚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와, 예수님은 배알도 없나?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란 말이냐? 무조건 줘주란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된 이유가 뭐죠? 왜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욕하고 저주해야지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된 게 뭐죠?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원수되게 한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원수가 뭡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진짜 원수는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그 원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적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이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데 왜 못 맺느냐?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갔다 그래요.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수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원수라고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이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사단을 사랑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눈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된 이유는 사단이 작업을 한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 복음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늘 밤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막 내가 안아주고 막 다 내주는 겁니까? 사랑은요, 결국은 살리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용서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질문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7번이나 용서해 주면. 예수님 이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사람이 평생 모아도 가질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빚진 사람이 그러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 100데나리온 어느 정도냐면 한 달 월급이래요. 그 빌린 사람을 보자마자 너 빚 갚아. 못 갚아? 감옥 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 나라터 갚아준 탕감해준 주인이 이 나쁜 놈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자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존재예요. 도구. 진짜 원수가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다 줬는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행했습니까? 또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원수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원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원수라니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답이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과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로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단이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누굴 만나도 사랑하고 용서할 자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정말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는 원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 이것을 날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문 좀 닫으세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속해야 되는가? 나의 복음과 말씀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는 걸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알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붙잡는다는 말이 뭔지를 모릅니까? 붙잡는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붙잡고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종이 조각이에요. 그거는 적용을 해야죠. 그 은행 갖고 가야 돼요. 내가 직접 내 두 발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문 27, 28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란 말이 그냥 잘 돼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릴만한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게 뭡니까? 축복합니다 이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게 있는 복음과 말씀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원수예요. 나를 팔아먹고 형들 나를 노예로 있게 하고 보디발. 근데 요셉이 뭐라고 써있느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적혀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죠? 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적혀있죠. 형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형통함이 나타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자기 하는 일에 복음과 말씀을 적용했다 그 말입니다. 움직였어요. 복음 말씀 가지고. 그랬더니 형통함이 나타난 겁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넘어갈 사람 넘어가고. 요셉에게 원수가 없겠습니까? 원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원수가 아무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정말로 복음과 말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28절 끝에 보면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가 사실상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이거는 과정이고요. 진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28절과 29절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28절이 예수님이 그 27절, 28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라입니다. 그럼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저 인간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는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게. 기도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아까 지금 우리가 나눈 그겁니다. 화목하고 와서 무슨 말이죠? 형제랑 싸우고 원수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제목 붙잡고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힘든데 기도의 핵심은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은요, 바로 요걸 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 회복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 다음 장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주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부터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부터 기도해야죠. 그 다음 마지막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먼저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기도는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응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려놓는 겁니다. 목사님 나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갚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원수가 사단 마귀이기도 하지만 우리라고도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선대하고 나를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인생은 망가졌고 나는 별 볼품 없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원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진짜 기도가 필요한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진짜 우리에게 원수처럼 된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돕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생각 중에 바뀌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진짜 유익이 뭔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익 손해를 따질 때 지금 당장의 것으로 판단해요. 당장의 것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손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대주고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내 것 가져가는 자에게 전부 가져가라. 자, 여기 보면은 뺨 치는 자, 겉옷 뺏고 구하고 가져가는 자. 한마디로 뭐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자 이 말이에요.
아까 위랑 좀 다르죠. 손해를 끼치는 자. 아까 우리 봤다시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됩니까? 손해보지 말아야죠. 내 뺨을 쳤어요? 나도 뺨 쳐야죠. 내 걸 왜 가져갑니까? 뺏어와야죠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까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사람들에게 다 주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듭 말씀입니다. 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실제 우리가 뺨을 맞고 뭔가에 빼앗기고 가져간다 한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손에 묶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잠깐의 손에 묶여서요. 하루 종일 감정, 마음이 상해 있어요. 심지어 그게 6개월, 1년, 평생을 가잖아요. 그때 내가 손해를 봐서 지금 이렇게 산다면서.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주권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잠깐의 손해를 못 견디고 보고만이 선택을 합니까? 이거 손해 아니다 그거예요. 진짜 손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잠깐의 손해를 통해 나에게 준비할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라 사단이. 계속 그 손에 빠져 있도록.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형제였죠 둘이. 에서 야곱. 에서가 손해를 봤어요.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럼 에서가 장자권 뺏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형이 아닐까요? 형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이삭이라니까요. 계속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잘 살았어요 그냥. 근데 에서가 그걸 평생 안 해줬다니까요. 내가 장자권을 뺏겼어.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동생 야곱 보는데 죽이려고 오잖아요. 거기에 묶여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응답 못 받죠. 자, 야곱은 어땠죠?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손해만 봤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집을 세우고 나는 언제 부자가 되고. 결국 거기서 나옵니다. 야곱이 그 손해를 봤기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근데 자기가 그 손에 묶여 있으니까요 평생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요 계속 실패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손해를 통해 유익을 얻도록 준비하게 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진짜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손해를 통해 준비케 하세요.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 손해를 봤습니다. 10년간 쫓겨다니고 계속 힘든 일을 당했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시편 119편 71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 예수 믿고 오히려 고난당한 케이스.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나한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유익할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잠깐의 손에 지지 마세요. 그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왜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왜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분명히 적혀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한 생각으로 악을 이기세요. 선한 생각이 뭡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적인 생각. 하나님이 이 나의 문제와 손해를 통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부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 힘들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인도받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으면 응답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면서. 거짓말이에요. 그 문제 왔을 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안 삽니다. 그거예요. 인도받지 못해 힘든 거예요 지금이. 언제까지 과거 탓할 겁니까? 손해본 건 과거예요. 그 지나갔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
말씀 붙잡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손해도 허락하신다니까요.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유익이 더 큽니다. 손해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주실 그 유익이 더 크다니까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뺨도 돌려주고 속옷도 주고 다 주라고 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더 크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상이 크대요. 이게 무슨 상일까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돈을 많이 나중에 벌게 되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 A 맞게 하시고 그걸까요? 이 상이 크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말합니다. 집중하게 되는 거.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손해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화가 났습니다.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내 뒤를 이어서 갈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손해를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때가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유익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안 하잖아요. 질문 안 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된 그 시작이 바로 손해를 봤던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큰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내 생각 중심에서 빠져나오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해 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나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인도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상급은 따로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받음으로 해서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를 살리는 거. 그게 뭘까요? 내 거 손해보게 한 그 사람도 살리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응답, 전도의 면류관. 이게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상급 아닙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될 불쌍한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 손해 때문에 나를 준비케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케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유익이 큽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도 다 갚으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쳐내세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내가 그럼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손해를 봐도 넘어가는 응답의 기준일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주라고 하셨어요. 왜 주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진짜 사람 살릴 증인으로 서게 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받는 인생이 될 줄로 착각해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문제도 안 오고 에브리띵 오케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많이 받았나요? 문제 더 많이 오잖아요. 쉬운 갈등 더 많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 본문 38절에 뭐라 적혀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지 않아서 받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줘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나도 없어 죽겠는데 뭘 주란 말입니까? 내게 있는 거 주면 돼요. 우리가 뭘 있는데요? 돈 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자그마한 답, 그 내가 붙잡은 조그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 내가 붙잡은 그 자그마한 복음 때문에 주신 그 기쁨을 전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뭐 기쁨이 그럼 확 옵니까?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것도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해요. 그 집에 가서 먹고 살라고요. 가뭄인데 엘리야가 간 이 사르밧 과부가 어땠다고요? 딱 밀가루 한 움큼 물 한 잔 딱 있었어요. 이거 먹고 죽으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대접해라. 다 갖고 와라 그럽니다. 먹을 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로 떡을 만들어 줬다고요. 자기 안 먹고. 이걸 대부분 뭐라고 인용하냐면 이걸 대단한 헌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바쳐 헌신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실제 축복하셨죠. 그렇게 드렸더니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밀가루에서 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물이 계속 나오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헌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후히 축복하신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아나요. 힘을 얻습니다. 꼭 예수를 믿고 영적 기도를 하고 이거 아니더라도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고 적혀있어요. 줄 걸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줄 걸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자기 전에 아침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제목만 떠올려 보세요. 제목만. 그럼 많은 게 나타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도 도와야죠. 불쌍한 사람 돕고 무지적으로 살리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살릴 만한 그 영육간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먼저 나를 살리시고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망대는 워치타워라는 말이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적인 습관. 여러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나만의 영적인 그 망대, 시스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과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낮 시간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우연하게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오늘 제 입술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취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조월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원수처럼 되는 자, 손해를 끼치는 자,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 속에 답을 얻게 하시고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나의 복음과 말씀으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발견케 하시고 정말로 원수를 돕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까지 살릴 만한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나를 먼저 축복하게 하시며 정말로 내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